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해 너의 삶을 주께 드리라.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이끄시리. 너의 간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을 예비케 되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한 주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며 이 예배 1시간 동안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셨다가 이 모든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잔이 마르지 않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지럽고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반석 같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깊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정말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속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모저모로 주님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많은 우리 가족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사오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항상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또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지난주까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살펴볼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에 이방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1절과 5절에 공통된 단어를 발견합니다. 1절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와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입니다. 감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루입니다. 우루라는 뜻은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시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에스라 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온 자들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3장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과 더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면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또 방해는 없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는 없을까요? 에스라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건축하는 데에도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고위 관리직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결국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방해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조공과 관세와 이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탁구 레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인 것을 회원들이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젊었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전이 중단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위에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또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하였을까요? 학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전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자기 집보다 하나님 집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됨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성전 건축 중단의 문제는 방해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감동되었던 성전을 건축을 하였는데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감동이 사라지면서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감동을 받고 성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지치고 쓰러질 때 있고 포기할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성을 쌓아가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 시대에 이방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었고, 그렇지만 방해한 자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중단되었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또 중단되었던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회복과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동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성해가는, 쌓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당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